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9절.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아침에 읽게 된 이유를 우리가 큰 줄기에서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솔로몬 왕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에서 몇 번 나타나셨냐면 크게 4번 나타나셨습니다. 4번 나타나셨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유, 동기가 어디 있냐면 저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너는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게 그러려면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 무슨 지혜?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의롭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돌보도록 섬기도록 내게 그 잘 섬길 수 있는 뭐를 달라?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그 솔로몬에게 감복하셔가지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다.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셔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그 부귀 영화를 누린 왕으로 그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라고 이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과연 그게 맞냐? 과연 그게 맞은 거냐?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던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였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물었냐면 내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랴? 원하는 거 말해라. 솔로몬이 그 자기가 원하는 걸 말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이 패턴이 그려지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뭔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 엄청난 위대한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드렸더니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고 나타나신 다음에 또 물어야 되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랴 이렇게 또 물었어야 되는데 정말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그런가 하고 우리가 살펴보았다. 어디에 나왔냐? 열왕기상 6장에 나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그때는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1000번제를 드린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게 성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바친 것은 1000번제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경제적인 어떤 비용을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보다도 성전을 지어 바친 것은 엄청난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 더 많은 헌신과 충성을 바친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또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위대한 헌신과 충성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자, 첫 번째는 1000번제를 드렸더니 나타났고,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해서 바쳤더니,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어서 바쳤던 성전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황금집. 황금집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 안 전체가 다 황금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었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그 경비를 지출해서, 경제적인 비용을 지출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도 나타났는데, 그것보다 10배, 100배의 헌신과 대가를 지불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맞았어요. 그럼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제 물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안 물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랴, 이렇게 안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냐면, 6장, 우리가 6장을 가서 보면 뭐 불과 몇 절 안 돼요. 아주 짧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6장을 빨리 펼 수 있는 분은 좀 가서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6장 11절입니다. 11절, 6장 11절,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이게 율례, 법도 뭡니까? 내 계명, 이게 같은 거잖아요. 율례, 법도, 계명. 이거 강조한 거예요. 네가 비록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거 잘하는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만일 내가 너에게 준 율례, 법도,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룬다. 그러니까 지킨다면 네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 무조건적 언약,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무조건적 언약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약속을 했습니다. 무조건적 언약을 말씀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냐,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짓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시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아들의 아비가 되어서 내가 네 아들을 위하여 집을 짓고 왕좌를 든든하게 하고 그 나라를 튼튼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 아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앉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이 복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네 아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다. 그럼 내가 그의 집을 든든하고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서 그 후손이 계속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앉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그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내 성전을 지켜야 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니까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 버리는 일이 없잖아요.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무서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네 아들을 내가 반드시 끝까지 사랑해서, 사랑으로 징계해서 내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그를 내가 인도하겠다, 지도하겠다, 양육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나라도 내가 든든하게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네 아버지 다윗과 내가 맺었던 그 약속을
네가 비록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거다. 언제? 네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면. 이건 조건 언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나 만일 그거 안 하면 어떡한다고 그래요? 그거 안 하면 내가 떠나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나중에 보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렇죠? 성전을 완공하고 났는데 그날 밤에 또 나타났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 내가 이 성전을 네가 성전을 건축해서 내게 봉헌하며 드린 기도를 내가 응답을 해서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렇죠? 구별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 그러나 네가 만일 네 아버지와 맺었던 내가 네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지키게 하려면 뭐 하라고 그래요? 율법 순종하라고 합니다. 율법 지켜 행하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겠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성전도 내가 추방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나타났어요. 한 번은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났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나타났고 그 와중에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언제 나타났냐면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바치고 이제 그 봉헌식을 마쳤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의 기도를 솔로몬이 봉헌식 날 드렸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날 밤에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죠. 네가 기도한 그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 기도대로 내가 이 집을 네가 나를 위하여 건축한 이 집을 구별해서 그렇죠?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드렸던 기도를 내가 들어서 이 건축이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땅에서 멸절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도 추방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 다 말씀을 살펴보지 못하고 끝났는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저 7절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뭐가 된다고 그러냐면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다 놀라 비웃어 가로되 그럽니다. 비웃어 말하기를 야 어쩌다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이 전을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쫓아내셨대. 왜 그랬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려 나가시는 그 훌륭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전을 왜 버렸대? 왜 그랬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말할 거다.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 성경 봅시다. 9절.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뭐를 했다고 그래요?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이 부종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딱 붙어서 그 신을 따랐다는 거예요. 부종, 그 부자가 붙을 부자예요. 딱 붙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딱 붙어서 그 신을 따랐다. 그 신에게 순종하며 그 다음에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 번째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 순종하라는 거죠. 율법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무리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내가 이 성전도 무너뜨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추방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나타나신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1장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11장 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아까 읽어보긴 했는데 자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떠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어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셨다. 그러죠? 이제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계속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했죠? 네가 만일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성전도 내가 추방해버리겠다라고 2번이나 말씀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나타났다고 그랬죠? 앞에?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2번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2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기본 산당에서 나타나셨던 것이고 또 한 번은 성전 완공했을 때 나타나신 이 사건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만 보면 3번 나타났는데 2번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9절. 정신 차리세요. 집중하세요.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2번은 3번이라고 이렇게 써도 우리가 옆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밖으로 3번 이렇게 해도 맞아요. 자,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다른 신 좇지 말라고 그랬죠?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말했지 않느냐. 뭐라고?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율법과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계명,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내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네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겠다. 네 나라를 내가 너에게서 빼앗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서 바쳤지만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이유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하나님을 자기에게 축복하시도록 붙잡아 맬 수 없었다, 강제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바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결코 그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무조건적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했냐? 마침내는 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서 네 나라를 내가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냐면 네 부하 신하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뺏은 거죠. 왕권을 뺏은 거예요.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왕좌에서 내쫓은 거예요. 자,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듯이 솔로몬 왕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내어 쫓은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내어 쫓았어요, 솔로몬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말씀. 자,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가서 찾아봐야 돼요. 자, 3장 가서 봅시다. 3장. 여기 11장 덮으면 안 됩니다. 11장 또 찾아올 거니까 3장. 14절 봅니다.
3장 14절입니다. 11장 덮으면 안 됩니다. 다시 올 겁니다. 자, 3장 14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뭐라고 그래요? 꿈이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랴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만이 아니라 부귀도 영화도 명예도 권세도 다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 축복을 주시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를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단서를 붙였어요. 내가 너에게 이거 다 주겠는데,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뭐 권세도 주고 다 주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네가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준 명령을 네 아비 다윗은 잘 지켜 행했거든. 율법을 준수했거든. 그런데 너도 만일 그렇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지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 버리겠다고 처음부터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 열왕기상 3장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쏙 뺍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그날 밤에 나타났다. 그리고 말씀했다. 내가 너에게 뭐를 주랴? 지혜를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참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올바른 것을 구했구나. 그래, 내가 지혜도 주고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고 모든 거 다 주어서 역사 속에서 가장 행복한 왕으로, 축복받은 왕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지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냥 끝났다라고 신자들이 기억하도록 설교를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붙였던 말씀, 단서가 있잖아요.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날을 길게 해주겠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날이 길게 해주겠다. 너에게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 말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 그렇죠. 네 부귀 영화가 짧아질 것이고 내가 너를 형벌하겠다 라는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총 4번을 나타났는데 4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아까 11장 말씀 이제 조금 이따 볼 건데 11장 말씀에 보니까 그거는 왜 나타났냐면 11장에 왜 나타났어요? 이거 솔로몬이 11장 9절 봅니다. 11장 9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저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했다. 네가 만일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형벌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솔로몬이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부종해서 이방신에게 딱 붙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1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네 신복에게 주겠다. 이제 하나님이 그날 밤에는 4번째는 왜 나타났냐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심판을 선고하시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3번은 왜 나타났냐? 그에게 계속 말씀했어요. 3번 다. 3번 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네가 율법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아비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켜서 너를 역사 속에서 가장 복된 왕으로 내가 네 인생을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삼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솔로몬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는지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1절. 11장 1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렇죠?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 솔로몬 왕이 누가 나옵니까? 바로의 딸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렇죠? 무엇을 먼저 했냐면 그가 왕좌에 올라서 제일 처음에 한 일, 그게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왕궁에 두고 자기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기를 기다렸다는 말로 3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왕 위에 오르면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11장에서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열왕기 저자가 마지막에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다른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왕이 오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물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3장에 그러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러니까 이게 3장 처음에 시작할 때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열왕기 저자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을 가운데 두고 3장 1절 가서 보면 다시 볼까요? 3장 1절. 이거 좀 이런 거 분명히 좀 짚어야 되는데 자,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혼인하여 그 딸을 취하여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변의 성곽이 피력되기를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게 굉장히 그 경계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될 사람은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 제가 강론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라고 애굽의 바로 왕은 이 당시에 오늘로 말하면 미국입니다. 미국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3대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더니 이놈이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고 왕입니다. 그 왕이 된 그 사람이 이제 왕이니까 모든 일은 다 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굉장히 왕도 아주 나쁜 왕입니다. 아주 고약한 왕이죠. 아주 못된 왕입니다. 아주 지독히 아주 문제가 많은 왕이에요. 이 왕을 참 대통령 선거를 한 게 아니라 왕을 뽑는 선거를 했어요. 미친 분들께서. 그래서 그분을 왕님으로 뽑아놨더니 이분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우리나라 동해가 일본해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떤 나라는 일본해라고도 했지만 동해라고도 일본해 밑에다가 동해라고도 써놨는데 이제 동해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인정했냐면 미국 놈이 인정했습니다. 미국 놈이 앞으로 동해는 뭐다? 일본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일본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이제 국제재판소에다가 우리나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제 재판할 겁니다. 이제 고소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지금 동해가 아니고 일본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은 일본 놈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판하면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우리나라 왕님께서 그러면 이건 안 된다라고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를 안 합니다. 가서 저랬잖아. 항의를 못하지. 항의를 안 해요. 뭘 알아야 항의를 하지. 미국 놈이 이게 참 또 큰일 났네. 이- 일제 또 30 여러분 년이네. 이게 아니 동일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지 이제. 미국 놈이 1945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한 이후에 일본 놈이 미국 놈이 이 극동 아시아 극동이죠 이게 우리 이 일본 뭐 우리나라 이쪽은 이제 아시아에서도 가장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극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해가 뜨는 나라 이러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하루가 시작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이게 하루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는 나라. 굉장히 옛날부터 여러 나라 시인들이 철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찬양했거든요. 독일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게오르규라고 하는 그 신부님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부. 24시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 25시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한국 찬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국 찬가. 한국을 노래합니다. 그 독일에 살고 있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먼 땅인데 우리에게서 뭐 돈을 받아 먹었습니까? 뭐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를 찬양해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식을 통해서 접하고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저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국 찬가라는 책을 써요. 여러분 저 인도에 위대한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드골입니까? 누굽니까? 그 위대한 시인 그 인도에 그분 이름 내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분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위대하게 찬양을 합니다. 그분이 역사 속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해가 뜨는 나라라고 이름을 붙인 분이 그분입니다. 이 인도에 위대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그 별명을 지어줬어요. 해가 뜨는 나라라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공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해가 제일 먼저 어디서 뜨냐면 일본에서 뜹니다. 일본에서 뜨잖아요, 해가. 그런데 왜 일본을 해가 뜨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해가 뜨는 나라라고 그랬을까요? 공간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해가 제일 먼저 일본에서 뜨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입니다. 그럼 일본이 해가 뜨는 나라거든. 근데 일본이 해가 뜨는 나라라고 역사 속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다 해가 뜨는 나라래요. 왜 그랬대요? 우리나라를 와서 그분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가장 인간적인 나라예요. 인간다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려고 가장 인간다운 문화와 인간다운 어떤 가치관, 도덕적 윤리 이런 어떤 가치관으로 이게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어떤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내천 사상이 있잖아요. 저 천도교 동학 하늘이 인간이 곧 하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곧 하늘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한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누가 왕이냐? 국민이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상이요. 기독교가 들어간 저 1세기에 기독교가 들어갔잖아요. 저 뭡니까? 로마라는 제국에 이거 역사적으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시간은 짧고 자 봅시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이스라엘에서 싹이 텄는데 기독교 가치관이 이제 성경이 유대인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이 성경이 제일 먼저 건너간 게 어디냐면 크게 보면 로마입니다. 로마로 건너갔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랬냐면 바울에 의해서 그랬죠.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을 짊어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바울이 로마로 가서 하나님을 로마인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이 로마로 들어갔다고.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백 년이거든요. 몇백 년 걸렸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에 백성과 왕이,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종이, 이방인과 로마인이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다 라고 하는 어떤 국법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상이 로마인들에게 흐르지 않았어요. 늘 로마인은 차별을 두었어요. 로마인이 1등 국민, 이방인은 2등 국민인 거예요. 3등 국민, 이방인은 차별을 두었어요. 그 다음에 왕과 정치 권력자와 평민은 늘 차별이 있는 거예요. 씨가 달라요. 왕은 왕의 씨가 있고 저 장관은 장관의 씨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민은 평민의 씨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니까. 남자와 여자는 로마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와 노예는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별의 차이가 얼마나 컸냐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예요. 이렇게 두었다니까. 로마가 기독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변해 잘. 그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 모든 나라를 지배했거든. 그 나라에 기독교가 세워지고 교회 예배당이 이곳저곳에 세워져서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구 역사가 안 변한다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봤더니 조선시대 때 와보니까 인내천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와도 차별을 하지 않아요. 외국인이 와도 차별을 안 해. 마치 자기들의 형제처럼 대하는 거야. 대접을 해. 그러니까 나그네가 와도 막 제발 오늘 밤에는 우리 집에서 묵고 가시라고. 내가 별로 뭐 대접할 건 없지만 우리가 먹는 거 함께 먹고 이 당신이 낯선 땅에 왔으니까 이 마을에서 오늘 밤 묵고 가라고 막 이러는 거야. 이런 나라는 그 사람들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전 세계에 빛을 던져줄 나라. 그래서 이제 해가 뜨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해가 떠서 이 해가 전 세계를 비추게 될 거다라고 그분들이 노래한 거예요. 그 말이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미국 놈이 이게 동쪽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친구들이 어디 있냐면 호주도 있잖아요. 호주에 있습니다. 저 일본 놈 친구들이 유럽에는 많잖아. 유럽이 자기들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오세아니아주 저쪽 어디입니까? 인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도도 있고 저 호주도 있고 뭐 뉴질랜드도 있고 이제 이런 나라가 있는데 극동에는 없는 거야. 동쪽에는 없어. 자기 친구가 없어. 여러분 이 극동이 이게 몇 나라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일본 놈,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 이 극동에 땅이 좀 있지만 이게 이제 몇 개 나라가 있죠. 그런데 이쪽에는 자기들 뭐 친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에 미국 놈이 상주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을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으면 이 아시아 이 큰 대륙에 동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됩니까, 일본이?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대륙 진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놈이 그때부터 어디다 눈독을 들이냐면 우리나라에 눈독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남쪽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북쪽은 소련에게 내어줘서 이게 둘로 잘라가지고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놈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를 두동강 낸 놈이 누구냐면 미국 놈입니다, 이게. 맞아요. 나쁜 놈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이놈이요, 어떻게 하든지 이게 이쪽 일본과 우리나라를 자기 친구로 삼아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설사 저쪽 뭐 한나라당 애들이 지금 뭐 국민의 짐 애들이 걔네들이 국민에게 아주 최악인 저 사람들이 이전에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어요. 박정희도 안 해줬어요. 완전히 안 해줬어요. 박근혜도 안 해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그래도 우리나라가 뭔가 이 동아시아 쪽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중국 무슨 뭐 건국기념일인가 언제 가가지고 거기 참여하잖아요, 박근혜가. 그러니까 박근혜를 보좌하던 사람들이 그 조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절대 미국의 한쪽에 쏠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줄타기를 잘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거. 그래 양쪽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거든. 근데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근데 완전 쏠리고. 그런데 윤석열이가 많이 쏠리고. 그냥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가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왕보다 고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면 큰 소리 치지 밖에 나가면 종이었죠. 깨갱깨갱. 참 이게 차마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 큰일이라니까. 수성도를 어떻게 알아? 저 일본 놈이 이민 가한다고 했잖아. 우리 우승. 우리 술 일- 생각은 안 하지. 일본 놈들이 저 뭐야 그 원전 오염수를 이제 배출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배출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하지 말라고. 그거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뭐 유익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미국 놈은 왜 말을 안 했대요? 일본 놈들은 자기들은 원하는 게 있어요. 미국 놈은 일본을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줘.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고 이렇게 이제 일본에게 원하는 걸 해주기도 하고 지가 원하는 걸 얻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당근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채찍만 있어요. 왜 당근을 안 주냐면 당근 주려고 했더니 미리 와서 키워. 그러니까 줄 이유가 없어. 당근 안 줘도 내 말을 잘 들어. 보세요. 이제 그 당근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참 이게 이거 어떡하지? 자 봅시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세 개 있어요. 1번이 반도체, 2번이 바이오. 바이오 있잖아요. 바이오 여러분 아세요? 생체. 약. 그렇죠. 이제 약, 뭐 바이오 이제 이 신약 개발하는 거, 이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이제 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통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어떤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거 가지면 잠재 성장률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국 놈이 저 바이든이 그랬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나라로 이전해라. 반도체 공장도 이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저 자동차 그 배터리 네. 배터리도 이전해라. 근데 아직은 안 갔잖아요. 이전했다니까요. 지금 공장 짓고 있다니까. 했어? 반도체 공장도 그리 이전해서 삼성도 짓고 하이닉스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저 뭡니까? 배터리도 그리 이전해서 지금 공장 짓고 있고요. 짓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야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들어.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줄 거예요. 그 나라로 옮긴 건. 그럼 이제 그 나라로 옮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미국이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해요. 기술을. 어떤 기술? 반도체 만드는 기술.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반도체가 굉장히 품질이 높은 거거든요. 수준이 높아요. 이거 아직 못 만들어요, 미국이. 그거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 자동차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이것도 아직 걔네들 기술이 없어요. 거기서 지금 공장 지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동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술 다 뺏기는 거죠. 뺏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거는 이제 팔 데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미래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지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 어쩌겠어요. 참, 내 이거 어이가 없죠.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뭐 누가 뭐 잘 안 해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니까. 이게 미래가, 우리나라가 이제 미래에는 독도 뺏겨. 독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독도 안에 엄청난 에너지의 매장량이 있어요. 그 자원이 엄청나요. 그 일본 놈이 그 조그마한 섬이 뭐 탐나서 지금 그걸 뭐 일본해라고 자꾸 주장하냐면 그게 아니에요. 독도 근처에 그 무장도에 있는 엄청난 뭐 자원이 많아요. 에너지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자원이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일본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바다 자, 이제 빠진다고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 미래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암울하죠. 굉장히 암울한 거. 맞는 거뭐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자, 이민가 그럽시다. 어떤 그 우리나라 그 지혜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한 학자가 그럽니다.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이민 가는 거다, 이민. 이민가 어디로 이민을 가야 될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자원은 많은데. 예. 그럼 이제 아프리카는 자원이 많거든요. 기술이 그런데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리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라,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제 이 땅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러지. 이스라엘 나라가 애기들 불쌍해. 예, 우리 애기들 불쌍하죠.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이거 뭐 시간이 많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뭐 더 많은 저희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자, 하나님이 솔로몬 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율법에 순종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고 네 자손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도록 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솔로몬 이야기에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게 뭐냐면 지혜라는 단어예요. 지혜. 이 지혜라는 단어가 관통을 해요. 자,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건데, 지혜와 솔로몬 왕의 삶이 어떻게 얽혀 들어가는가를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할 수가 없네. 이게 어떡하지? 자, 봅시다. 가라는 놈 없은 게. 자, 이게 우리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버렸다. 애굽 왕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안전을, 평화를 사려고 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늘 뭐를 쓰냐면 꾀를 써요. 꾀를 쓴다는 말이 적게 투자하고 많은 효과를 거두어 드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와 혼인을 했다는 말은 최소의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을 통해서 자기 나라가 안전을 보장을 받으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게 가서 엎드리면 우리나라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전 보장 못 받습니다. 인간이다 그렇다. 예, 그냥 생각하는 거죠. 이북이 만약에 이게 화나서 이거 안 되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그냥 누르면 우리나라는 그날로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핵무기 뭐 굳이 뭐 몇 방, 한 2방 떨어뜨리면 뭐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죠. 이북 지금 핵을 뭐 수십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백 개를 이게 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게 절대 누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담보받지 못해요. 자, 이 솔로몬 왕이 그런데 지혜로운데, 왕이 오르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그 짓을 했다. 그 짓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어디서 예배했다?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했다 그럽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11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11장 우리 가서 볼까요?
자, 11장 가서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봅니다.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뭐를 지었냐면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고, 그와 같이 하였고라는 말은 산당을 지었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저가 또 이방 후비를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더라. 그와 같이 했다는 말이 산당을 지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산 앞에 있는 산이 이게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 무엇이 가득하냐면 산당이 가득한 거예요. 이방 여왕들, 이방 나라의 그 신들의 산당이 가득해.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 왕이 그 애굽 왕의 딸만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의 딸을 다 자기 마누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들의 딸을 자기가 이제 아내로 맞았잖아. 그러니까 그 이제 딸이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야. 다 산당을 쳐주고. 그렇지, 다 산당을 지어준 거야. 그래 놓고 이놈이 가서 뭐 하냐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왜? 그 여인을 사랑하거든. 공기 맞아 죽을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무엇이 성행하기 시작하냐면 산당 제사가 성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앞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산당에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산당을 다 부셔버렸지. 산당을 제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산당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산당에서 제사해요. 산당에 가면 누가 있냐면 이방 신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산당 제사의 가장 큰 해악은 어디 있냐면 혼음이 일어난다니까. 혼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결론 맺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강론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다 멸하라 그러잖아요. 멸하라고 그러잖아요. 잡신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을 만약에 그들을 놓아두면 그 신을 섬기는 문화가 그 땅에, 종교가 그 땅에 남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사하는 걸 가서 볼 거 아니에요. 보면 너희가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착한 건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 옆에 나쁜 친구가 있잖아요. 나쁜 친구 따라가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따라가요. 맞아요. 나쁜 친구 그냥 가만히 그 옆에 있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참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적어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가나안 원주민을 다 죽이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당을 다 없애야 돼요. 산당을 다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없애야 되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남겨놓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방신을 다 제거해야 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다 제거해야 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다 제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이게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나와 있는 20장부터 23장에 나와 있는 신의 산 언약에서 말씀해요. 이미 그거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했어요. 자, 이제 솔로몬 왕이 이방신을 섬겼다 그럽시다. 자,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 이제 정리합니다. 자, 이방신을 섬긴다. 이게 뭘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왕궁을 지었다. 그랬죠? 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왕을 그 섬기는 나라에서는 아침마다 조회를 열어. 그렇지? 그럼 이제 신하들이 누구 앞에 가?
왕 앞에 가서 뭐를 해야 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왕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렇지? 네, 들어야 돼. 그럼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야. 그럼 이제 하나님이 왕이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자는 율법의 말씀을 복사해서 자기 왕좌 옆에 놓고 늘 읽으라고 그래. 하나님이. 늘 읽어라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지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돼. 그걸 읽을 때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침마다 읽어야 돼. 그게 그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이야. 그러니까 4장밖에 안 돼. 이거 날마다 늘 듣고 읽어야 돼. 신명기의 말씀을 늘 읽고 들어야 돼. 그래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겨. 누구를 섬겨? 이방신을 섬겨. 그럼 이게 누구의 나라야? 이방신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왜 무섭냐면 우상을 숭배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섬겨? 이방신을 섬기는 거야. 이방신을 왕으로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근데 이놈들이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이놈들을 쫓아내야지. 쫓아내야지.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구약 성경에서 왜 그렇게 관심사가 되냐면 이방신을 위하여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이 주로 어디 있냐면 산당에 있다니까. 산당에다 이방신을 위하여 신전을 지어놓고 그를 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지.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이제 누구 말을 들어? 이방신의 말을 듣는 거야. 이방신의 말. 그럼 이방신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방신이 뭐라고 할까? 이방신이. 자, 보세요. 이방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신이에요. 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굉장히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아덴에 갔어요.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가 어느 나라예요? 그게 철학의 중심지잖아. 진리의 중심지라고. 철학이라는 말이 진리를 추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냐면 새로 되는 진리, 가장 이게 올바른 진리가 뭐냐, 그걸 늘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가봤어. 바울이 가봤더니 그 도성 안에 무엇이 가득하냐면 우상이 가득해. 우상이 막 온갖 우상이 가득한 거야. 어떤 성에 갔더니 아테네에 갔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최고의 관심사가 뭐라고? 가장 온전한 진리, 가장 참된 진리가 뭐냐, 그걸 찾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아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결과가 뭐였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온갖 신들을 다 섬기더라는 거야. 모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을 위하여 다 신전을 지어놓고 섬기더라는 거지. 어떻게 섬기는가 봤더니 1번 신전을 지어놔. 2번 날마다 뭐를 해? 이게 재물을 갖다 바쳐. 두 가지를 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 야,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가 참 종교성이 많은데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근데 그 신전 중에서 어떤 신이 있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집을 지어놨어. 그러니까 이 신전은 그 신전의 이름이라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 신전 이름이 그래. 거기다 자기들이 모르는 신을 위하여 집을 지어놓고 거기도 날마다 가서 제물을 드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머리로 생각을 해봤어.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모든 신을 위하여 신전을 지어놓았는데 이 신보다 혹시 더 훌륭하고 진짜 참신이 있으면 그 신 못 섬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신을 위하여 신전을 지어놓은 거야.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이 신을 위하여 집을 지어놓고 그 신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래.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해. 하나는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두 번째,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도 아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근데 이방신은 뭐를 좋아하냐면 이 두 가지를 좋아해. 자기를 위하여 집 지어주면 좋아해. 두 번째, 날마다 자기를 위하여 값비싼 재물을 바치면 좋아해. 그리고 뭐를 해? 좋아하면 뭐를 할까?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 조건은 두 가지야. 조건 두 가지만 하면 돼. 하나는 뭐라고?
그 신을 위하여 집을 져. 좋은 집을 지어줘. 두 번째는 뭘 해야 돼? 재물 값비싼 재물을 바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안 따져. 다 용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걸로 다 용서가 돼. 그럼 이제 뭐를 할 수 있어? 원하는 걸 얻을 수. 거래가 가능해. 두 가지를 이 조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신이 원하는 것을 해 줌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방신 섬기는 게 어려워 쉬워? 쉽지. 그럼 억수로 쉽지. 억수로 쉬운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께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해? 나 위에 집 져주라고 그래? 아니. 집 지지 말라고 그래.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재물 많이 바치라고 그래?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두 가지 다 걸려.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린 것이 다 걸린다니까. 성전도 아니고 1,000번째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거 있다니까. 내 뜻대로 행하라는 거야. 나를 네 왕으로 모시고 내 뜻에 순종하라는 거야. 그러면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이거야 이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왕이신 것을 늘 인정해야 돼.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그분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그래. 자, 작심을 합시다. 자, 임금 왕자 봅시다. 임금 왕자 한문으로 보세요. 임금 왕자 다 알죠? 제가 우리 결의에게 며칠 전에 한문을 가르쳤어요. 걔가 할아버지 한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문을 몇 자 가르쳐 줬어요. 임금 왕자 봅시다. 이게 석삼자를 위에서 밑으로 딱 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임금 왕자. 굉장히 쉬워요. 윤석열이가 그 손바닥에다 이거 쓰고 나왔잖아. 왕이라고. 근데 이 왕이 보세요. 석삼자 줄이 3개가 있잖아. 하나, 둘, 3개야.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건 하늘이고 가운데 있는 건 사람이야. 제일 밑에 있는 게 땅이야. 그러니까 천, 지, 인. 이 3글자야 이게. 보세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었어. 이어. 왕이 누구냐? 하늘의 뜻을 이게 받들어서 백성과 땅에다가 그 뜻을 이루는 거야. 그게 누구야? 왕이야.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왕은 반드시 누구? 하늘에게 연결되어 있다니까. 하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 하늘 아래 있다니까. 하늘 아래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 하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늘 어떻게 해야 돼? 사람에게 땅 위에 그 뜻을 펼쳐야 된다니까. 그게 뭐야? 왕이라니까. 근데 윤석열이 미친놈은 쥐가 하늘 위로 나와 있어. 하늘 위로 나와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압니까? 그게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이 주인이 누구냐면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는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니요. 한문에서 보면 주인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옛날에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조차도 지 맘대로 해요. 하늘의 뜻조차도 지 맘대로 한다니까. 하늘의 뜻을 지 발 아래 두어. 하늘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 발 아래 두어. 그럼 지 맘대로 하나님을 지 뜻대로 이게 좌우한다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놈이야. 이방신을 섬기잖아. 그 놈이 말해. 뭐라고? 네가 왕이라고 그래. 네가 주인이라고 그래. 네가 주인이라.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네 뜻대로 하라고 그래. 두 가지만 하면 돼.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나를 위하여 날마다 재물을 바치면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거야. 네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야. 우상 섬기는 게 굉장히 복 받는 거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을 걸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긴 거야. 두 가지 있으면 더 좋은 게. 그렇지.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다른 날은 가서 이방신에게 제사드리고. 아부를 하고. 그렇지. 그렇게 함으로써 보장을 받는 거야.
아이고 주. 자기 인생, 그렇지. 자기 인생에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아주 만사형통의 보험료를 드는 거야.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놈을 버렸다는 이야기야. 그게 솔로몬 왕의 이야기야. 자, 지혜가 무언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